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사한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 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베드로가 자기 어머니보다 먼저 천국에 가서 어머니를 기다립니다. 어머니가 틀림없이 천국에 오실 것이라 생각하고 기다리는데 기다려도 어머니가 오시지 않았습니다. 알아보니 어머니가 천국에 오지 못하고 지옥에 빠졌답니다. 베드로는 가슴이 아파서 예수님께 간청을 했습니다. 예수님 부디 우리 어머니를 천국에 오게 해주십시오. 베드로의 부탁을 받으신 예수님의 얼굴이 무거워집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부탁이 하도 간곡했기 때문에 뿌리치지 못하고 뿌리 하나를 베드로에게 주시고선 지옥에 있는 어머니에게 내밀어서 그것을 잡고 천국으로 올라오도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너무 기뻐서 지옥에 있는 어머니에게 외칩니다. 어머니, 드디어 천국에 올라오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팥뿌리를 꼭 붙들고 올라오십시오. 베드로 어머니는 신이 나서 팥뿌리를 잡고 천국으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참 올라가는데 다리가 이상해서 보니 자기 발목을 다른 사람이 잡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발목을 또 다른 사람이 잡고 또 다른 사람이 그 발목을 잡고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 베드로의 어머니가 다리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저 밑에 있는 사람부터 한 사람씩 아래로 떨어져 나갔습니다. 베드로의 어머니는 계속 다리를 흔듭니다. 그러자 한 사람 또 한 사람 다시 뜨거운 불 속에 떨어졌습니다. 이제 다리를 붙들고 있던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잘 버티고 있던 팥뿌리가 위험해 보이더니 마침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베드로 어머니도 다시 지옥불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불변의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가치는 자기가 만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에는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홍수가 끝나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허락하시지 않던 육식을 허락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 땅의 사람들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그 증거로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노아가 어느 날 포도주를 많이 마셨던지 벌거벗은 몸으로 잤습니다. 그 벌거벗은 몸을 노아의 세 아들 중 함이 보게 됩니다. 함은 벌거벗은 아버지를 보고 밖에 나가서 아버지가 벌거벗고 주무신다고 떠들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다른 두 아들이 조용히 들어가서 아버지의 몸을 덮어드렸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한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홍수 이전에도 동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락하지 않으셨다가 홍수 뒤에 육식을 허락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것으로 말씀하시는 아주 단순한 사실 하나는 육식은 인간에게 있어서 제1의 양식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인간에게 제1의 양식은 육식이 아니라 채소류라는 말씀입니다.
육식과 채식에 대해 사람들이 이런저런 말들을 하지만 그 말들이 무엇이든 간에 인간에 있어서 제1의 식사는 채식이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 육식을 제2의 양식으로 주셨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사람들은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그것을 강하게 강조하십니다.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다. 채소도 동물도 똑같이 생명이 있는 생물인데 동물에 대해서 유독 생명을 말씀하시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그것, 즉 동물은 제1의 양식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여름 봉사활동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강원도 남면에 갔었는데 거기서 나무 그늘 밑에 평상에 앉아 계시는 동네 어른들을 배웠는데 그 어른들 말씀이 오늘은 동네에 개가 한 마리도 남지 않고 다 도망을 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이 복날이었는데 동네 개들이 어떻게 아는지 매년 복날만 되면 다 도망을 나갔다가 밤중에 되어야 돌아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도망 나간 개들이 다시 돌아올 때 잡으면 되지 않겠나고 여쭈었더니 그 어른들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까지 도망간 개들을 어떻게 잡아먹을 수 있나? 동물을 인간의 먹을 것으로 주시겠다는 말씀으로 한 가지 더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동물이지만 인간의 먹을거리로 주시는 것은 그만큼 인간을 더 사랑한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시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처럼 너희들을 사랑하는데 너희들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겠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는 다른 사람들도 또 동물들도 사랑한다. 그렇다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다른 사람들도 동물들도 사랑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은 좋게 말씀하시는 권면의 정도가 아닙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확실하게 알고 기억해야 합니다.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의 피 곧 너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 우리에게 참으로 크나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가난에 찌들리고 찌든 나라, 희망이라고는 손톱만큼도 없던 이 나라 사람들을 오늘날의 대한민국 그리고 한국인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름도 알지 못하던 나라 한국, 딱한 눈으로 동정을 받던 한국인들이 이제는 세계가 다 알고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과 동경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단코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잘나서 된 일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런 나라, 이런 국민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인간을 멸망시키셨습니다. 마땅하게 멸망받아야 할 인간이었지만 막상 물로 심판하시고 나니 마음이 너무 아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는 절대로 인간들을 물로 심판하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언약 약속 정도가 아니라 맹세로 하셨습니다. 무지개를 가지고 맹세까지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맹세까지 하셨을까요? 물론 다시는 물로 인간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당신의 약속을 맹세로 굳게 하신 것입니다만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다른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시겠다는 선언도 그만큼 강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사람과 동물뿐만이 아닙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모든 생물입니다. 12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언약을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다른 생물들도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작가 한 분이 스님에게서 고로쇠 수액 한 통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 작가는 한참을 생각하다 그 고로쇠 수액을 하수구에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중얼거렸답니다. 스님들은 동물만 생명이 있고 식물도 생명이 있는 줄 모르시나?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에 동물, 식물까지만 해당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자연의 모든 것이 다 포함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기독교인들은 특별히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기독교인들이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그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참말이겠습니까? 요한 1서 4장 20절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성경은 그런 사람을 거짓말하는 사람, 거짓말쟁이라고 직설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노아와 세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추한 모습을 드러내었을 때 세 아들 중 함이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버지의 그 모습을 함이 다른 형제들에게 떠벌렸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노아의 다른 두 아들은 아버지의 몸을 덮어드릴 옷을 가지고 아버지 방에 뒷걸음으로 들어가서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가렸습니다. 오늘날 세상에 정이 너무 없습니다. 이웃에 대해 정이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웃에 대해 사랑이 없습니다. 부부 간에도 정이 없습니다. 아내에 대해 사랑이 없고 남편에게 정이 없습니다. 돈 문제만 걸리면 형제 간에도 정은커녕 피투성이가 되도록 싸우는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는 부모님께 대해서도 정이 없는 자식들의 수가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스승님께 대한 사랑은 이제 박물관에서나 있을 법한 이야기가 되어 말았습니다. 옛날에 이런 동료가 있었습니다.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갈까나 고기를 잡으러 강으로 갈까나 사사사 쉬쉬쉬 고기를 몰아서 어여쁜 이 병에 가득히 차면은 그 다음 가사는 요즘 세상 사람들은 잘 이해하기 어려운 말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한테로 가지고 온다나. 물고기를 가득 담은 예쁜 병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선생님에게 가지고 간다고 노래합니다. 이 나라가 오늘이 있게 된 아주 중요한 이유 하나가 이런 것이었습니다. 선생님을 존경하고 사랑한 학생들이었기에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이라면 그저 열심히 공부해서 오늘의 이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선생님 사랑과 존경이 없는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걱정이 많습니다. 노아의 아들 함은 자기가 한 행동으로 저주를 받고 말았습니다. 개 이야기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복날 자기가 기르던 개를 잡으려고 하는데 개가 도망을 가고 말았습니다. 도망가는 개에게 주인이 소리쳤답니다. 야, 너 정말 거룩이냐? 주인의 그 말을 들은 개가 주인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은 개를 잡아먹었습니다. 개보다 못한 개 주인 이야기,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랍니다. 너무 정이 없는 이 삭막한 시대에 생각나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솔베이지 노래 이야기입니다. 노르웨이 작은 산골 마을에 가난한 농부 페르킨트가 그 동네의 아름다운 소녀 솔베이지와 결혼했습니다. 페르킨트는 가난으로 고생만 하는 아내 솔베이지를 위해 먼 외국으로 돈을 벌기 위해 떠났습니다. 페르킨트는 온갖 막리를 하면서 고향의 아내를 그리며 열심히 돈을 모았습니다. 많은 돈을 번 남편은 10년 만에 재산을 정리해 솔베이지가 있는 그리운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갖은 고생 끝에 모은 돈을 가지고 설레는 마음으로 고국으로 돌아오다가 바다 한가운데서 해적들을 만나 그 돈을 모두 빼앗기고 겨우 목숨만 건졌습니다. 고향에 돌아왔지만 그렇게도 그리던 아내 솔베이지를 차마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한 푼의 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돈을 벌기 위해 이국 땅으로 갔다가 길거리 노숙자로 평생을 살게 되었고 늙고 지치고 병든 몸 의지할 곳이 하나 없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 죽는 게 소원이었던 남편은 그리운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고향에 돌아온 페르킨트 눈에 믿어지지 않는 일이 들어왔습니다. 옛날 젊은 시절 아내 솔베이지와 함께 살았던 이제는 쓰러져 가는 그 오두막 집에 희미한 불빛으로 한 노파가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로지 남편만 기다리고 있는 아내 솔베이지였습니다. 술이 깬 노아가 세 아들이 한 일을 알고 자기 몸을 가려준 두 아들에게는 축복을, 그것을 떠들어댄 아들에게는 저주의 기도를 했습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차, 생각이 모자라 실수를 한 아들을 아버지가 저주를 했다. 약간 고개가 갸우겨려집니다만 함을 저주한 것은 노아가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무엇보다 더 귀하게 여겨야 할 아버지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함부로 못되게 떠들어댄 아들은 저주받아 마땅하다. 보이는 아버지를 함부로 한 아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는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부디 사랑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것을 사랑하십시오. 다시 확인하십시다. 자기의 가치는 자기가 만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되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 사랑해야 할 사람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좋은 사람들도, 덜 좋은 사람들도, 안 좋은 사람들도, 심지어 나쁜 사람들도, 그리고 사람들뿐만 아니라 동물도, 식물도, 그리고 자연 모두를 사랑하는 사랑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